성경 개론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론은 신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제가 유인물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잘 보관하시고 유인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다 모아진 요한계시록까지 다 모아지시면 제가 주시면 저 책으로 이렇게 스프링 재본해서 드릴 테니까 각자 한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굉장히 두꺼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표시해 놓으시면 두고두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좋은 교재, 좋은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함께 우리 보도록 할게요. 성경 개론. 자, 성경 개론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잘 들리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바로 구약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필요 없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구약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것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예언의 성취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구약 성경을 읽어야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누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재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배울 수 있는 건 사도행전에 일부 나와 있는 것과, 그리고 서신서들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삶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질문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되게 훌륭한 일이죠. 우리 주한이가 질문을 잘하는데, 질문을 잘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잘 얻을 수가 있죠. 질문을 못하면, 질문을 안 하면 정확한 답을 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해야 될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성경을 읽은 백성들의 반응. 자, 2000년 전, 4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질문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9절 10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빛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언제마다요? 얼마마다? 예, 7년에 한 번은 읽어야 한다. 7년에 한 번은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 있나요? 1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나라 말고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 어디죠? 미국. 미국은 미국 사람들 전체가 모여서 성경을 한 번씩 읽는 행사가 있나요? 없어요. 왜요? 예? 뭐라고요? 귀찮아서? 아니, 정확하게 귀찮아서라기보다는 지금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신명기 31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 몇 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은 다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초막절에. 초막절이 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언제죠? 1월달이에요. 1월달. 초막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달력은 7월이지만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1월달이에요. 1월달에 다 같이 모여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걸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1월달 이 기간에 초막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죠. 어떻게 했죠?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집이 없으니까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초막절을 할 필요가 없죠. 왜요? 집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초막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지키라고 하셨죠? 광야를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영적인 뭘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떻게 했죠? 7년에 한 번씩은 나와서 이런 나무를 꺾어가지고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뭘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몇 번 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늘날에 지키는 사람들 말고요. 예, 크게 2번이 있었어요.
언제? 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시대 때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끌려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죠. 그리고 나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없었다가 최근에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가면 굉장히 볼 게 많다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을. 자, 우리 교회도 이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1월 달에 산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왜 텐트를 산에 올라가서 칠까요? 춥잖아요. 추우라고 텐트를 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왜 1월일까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광야 생활이 얼마나 말이 안 나와. 어려웠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 말씀대로 지키고 살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대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민족이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지 않았죠.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은 똑같은 도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읽는 거예요. 같이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일주일 내내 또는 한 달 내내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신약 성경을 읽는데 한 이틀 3일이면 되거든요. 신약 성경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시간을. 자,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예. 13절 한번 볼까요?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들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 대대손손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할 때 누가 참석해야 돼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어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왜요? 다 같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죠. 더. 그렇죠? 물론 숫자가 작다고 더 쉽게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같이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예,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사랑하셔서 택하셨어요? 예, 거룩하게 하려고. 흠이 없다는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한다. 흠이 없단 말. 이 말을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셔서. 자, 우리가 거룩하면 왜 하나님이 좋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좋으신 게 있어요? 우리가 흠이 없으면 하나님이 좋으신 게 있을까요? 없어요?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정말 내 원하는 뜻대로 자라준다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 흠이 없이 멋있게 잘 살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왜 그렇지? 저 사람은 뭐가 달라서 그렇지? 저 사람은 하나님 믿어서 그렇구나.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 나도 알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람들도 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거죠. 자, 모세오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다 써 있어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지 말아예요. 주원아, 하지 마.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율법에 보면 613개의 명령이 있어요. 하라가 247개, 하지 마라가 365개가 있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중에서 율법을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성경이 율법일까요? 예, 레위기서가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뭘까요? 네, 그럴 줄 알고 질문을 했죠.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레위기예요. 레위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쓴 책이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쓰여지고 출애굽기가 쓰여지고 민수기가 쓰여지고 신명기가 쓰여지는 거예요. 레위기, 창세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레위기의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거죠. 광야로 왜 가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뭘 지키기 위해서요? 약속. 그게 뭐예요? 율법. 그게 뭐예요? 하지 마라. 자, 신명기는요, 언약을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언약은 이겁니다라는 걸 설명해 놓은 책. 민수기는요, 예, 언약의 훈련. 언약의 훈련이 뭘까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에 대한 책이 민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트레이닝 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책이 뭐예요? 민수기예요. 민수기를 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17, 5, 17로 구성되어 있어요. 17, 5, 17.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그럼? 예,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7, 5, 17. 그래서 앞에 있는 17권의 성경은 역사서, 중간에 나오는 시편들은 시가서, 시편들이라고 하고요. 뒤에 나오는 17권은 예언서 또는 선지자서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3페이지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개관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마인드맵을 그림을 올려놓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에스라까지가 구약성경이에요. 아니, 창세기부터 에스라까지예요? 말라기까지인데요? 맞아요. 말라기까지예요. 그 이야기를 에스라까지 이야기가 역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디서 끝나냐면, 에스라가 맞죠? 에스라?
맞죠?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라 맞죠? 에스라까지 주전 5세기 후반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아니,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4세기 이후의 기록은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시가서라고 얘기해요. 그 외의 성경은 선지자서, 구약 성경은 30여 명의 저자들로 위해서 기록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부터 4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400년부터 지금부터 2400년 전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1000년 정도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대부분의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마소라 하파에 의해서 잘 전해져 왔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장과 절로 나눠져 있는데 이 장과 절은 누가 나눴을까요? 원래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예, 창세기면 창세기가 그냥 한 권이었어요. 그냥 창세기, 우리가 오늘날 창세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장. 예, 오늘날 만들어진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예. 13세기에 스테판 랭턴이라는 감독이 원래 영국 출신이신데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이분이 정리해서 만들어져요. 그 전까지 사람들이 성경을 나눠놨어요. 나눠놨는데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창세기 1장을 펴십시오. 1장이야 다 필 수 있죠. 창세기 2장을 펴십시오 하면은 저는 2장을 폈는데 어떤 사람은 3장을, 어떤 사람은 4장.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다른데. 근데 이 시대에 이 랭턴 이분이 만든 교본을 가지고 유럽에 다 퍼지면서 유럽에 있는 성경책이 전체 이런 이분의 나눠진 요 것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장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절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예, 절은 그리고부터 300년이 더 흘러서 16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인쇄업자가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서 인쇄를 하는데 글자를 하나 빼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장을 나눠놨어. 절을 나눴어.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잘 그나마 괜찮게 무난하게 나눠가지고 오늘날에 이게 나눠진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굉장히 영감받은 사람들이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선 읽다 보면 우리가 장이 잘 안 맞는 것들이 있고 절이야 뭐 절은 안 맞는 게 너무 많죠. 이 절이 왜 여기 있어야 될까? 왜 여기서 끊었을까 하는 건 수없이 많죠. 근데 장과 절은 원래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과 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자, 4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읽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창세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는 5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마인드맵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놨는데, 첫 번째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져 있고요. 세 번째 창세기에는 1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네 번째는요 인구가 분산된 거, 다섯 번째는요 언약의 주인공들,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지 마시고 한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에는 5가지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뭐죠?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네 번째는요? 예, 그래도 인간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인간을 흩어놓으셨죠.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빛된 거룩한 한 사람들을 심기 시작하시죠. 그 이야기가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를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요 5가지 단어를 아시면 우리가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라. 이건 창세기 1장에 3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라 라고 창조한다, 이 창조에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과학자들이 또는 의사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새로운 창조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단어하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예, 오늘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발전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창조라고 할 수 없죠. 창조라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하는 걸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뻥 터지게 하는 거.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어플 갖고 계시죠? 성경책을 한번 펴십시오. 창세기 1장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있으시죠 다들? 예, 없으시면 옆에 성경책 갖고 오시고요. 옛날 번역, 옛날 번역이니까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에 아침하시고 어둠을 밤에 아침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이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려 아침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에다 칭하시고 모임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있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있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증거와 사시와 일도 연한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위치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도 땅에 위치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라. 땅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더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 한 물에서 번사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종류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명과 번사에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리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일세 생육하고 번사의 땅에 충만한 땅을 두고 가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주변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자, 이것은 에스라 성경연구원에서 김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읽어주신 건데요. 잘 들리시죠, 여러분? 엄청 빠르게 잘 읽어주시죠? 우리가 만약에 읽은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건데 그 목사님이 읽어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에 걸쳐서 뭘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주한이 영어로 배웠는데 첫째 날 뭘 만들었어, 주한아? 그림을 만들었어요. 네, 주일학교 전도사님 분발하셔야겠어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 21절, 27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무에서 유로 만드셨고 21절에 또 창조하셨는데 뭘 만드셨어요?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고 27절에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예, 사람을 만드셨죠. 인간을. 이때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날에 드디어 우주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잡기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26절이네요. 다시 한번 1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단어가 있다면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우리처럼 생기셨어요. 눈과 코와 입이 있고 손, 발 다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셨을까요? 근데 이 형상이란 말이 뭘까요, 그러면은? 예, 이 형상이란 말은 지정의를 말하는 거야. 지정의. 지란, 지식, 지혜, 인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 정은 감정.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희노애락이라든지 사랑, 배려 이런 걸 말하고요. 의는 의지, 뜻, 선택, 비전, 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이요? 창세기 2장. 2장하고 1장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근데 2장하고 1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달라요. 자, 1장하고 2장하고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